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또 두란노에서 나온 제 책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두란노에서 샬롬 소그룹 또 보석을 캐는 리더 뭐 그런 책들 또 삶을 변화시키는 커피 브레이크 이런 책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떤 시각으로 소그룹 사역에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는 또 이후에도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도 전해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기에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배웠던 것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소그룹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일지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임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그룹이란 말이 잘 쓰여지지 않았던 1980년도 초반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순회에서 소그룹을 배우며 인도자로 사역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결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불신자와 새신자를 위한 소그룹 인도를 해오다가 1995년에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소개하고 소그룹 인도자들을 훈련하는 책임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굉장히 바빴는데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 제 사역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본문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정말 그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을까?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은 없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하는 일들로 정말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소그룹 사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해에는 강의를 줄이고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은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소그룹, 또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소그룹,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소그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하고 삶에서 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소그룹 사역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소그룹 사역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주인이신 소그룹.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소그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요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또 기다림과 경청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경청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또 질문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인도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자리에 많이 서게 됐는데요. 기다림과 경청과 질문으로 열리는 보석 창고가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돌보며 함께 치유되는 종합병원이 소그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원론적인 강의보다 좀 구체적인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훈련을 시작하면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네, 8시간씩을 훈련하고 그러는데 오늘 45분 동안 짧게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그러면서 제가 조금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히 어,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부족하거나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커피 브레이크 사역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간곡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알빈 벤더그라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아 왔다는 사실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상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이런 사역이 있는 줄도 모르는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역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사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또 훈련 교재들도 새롭게 교정을 해서 인도자 훈련 교재의 개정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소그룹 사역, 또 복음이 살아있는 소그룹 사역이 되기 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많은 기도 속에 지침들과 가이드라인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소그룹 인도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초대하시는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도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그동안 노력해 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커피 브레이크 미수 한인 대표로서 사역해 왔는데 그런 저한테 어떤 이런 시간이 주어진 이후로 글로벌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여러 나라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6개 나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만 모이는 소그룹을 14년 정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좋아했고 또 주일학교도 했고 또 여성 소그룹 사역을 원했는데 이런 믿지 않는 분들을 맡아서 전도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목적의 사역을 이끄는 자리에 세워주시기 전에 전도하는 소그룹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닌 실제 경험으로 삶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도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만나게 되었고 또 소그룹이 무엇인지 정확히 훈련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 제가 이제 훈련도 받을 수 있었고 말씀을 인도하는 도구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시작한 사역이 80년도에 CRC라고 캘빈 신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미국 개혁장로 교단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이 되면서 네, 지금은 제가 그 교단에서 일을 하면서 네, 글로벌 사역을 맡아서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악의 결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참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죄와 고통 속에 압제당하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죄와 고통의 멍에를 벗겨내고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가정 소그룹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또 가정에서도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소그룹의 중요성을 더 알려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사역이 더 많이 일어나서 가정 소그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도 다 생명은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 그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 공동체를 꿈꾸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만남과 연합으로 계속되는 생명 만들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도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꿈을 꾸고 잉태하여 탄생하기까지 철저하고 절박한 어떤 희생적인 태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970년에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강구하며 준비하신 알빈 목사님처럼 지금도 선교사님들처럼 또 목사님들처럼 곳곳에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인도자들을 양육하며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훈련받고 계획하며 철저히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태교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신비함과 놀라움을 아는 산모일수록 태교를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중요성과 귀중함, 또 생명력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기도하며 비전을 품고 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의 다음 단계의 태교는 관계 형성입니다. 신앙은 관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덮어주고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가면 돌같이 굳어진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만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알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민을 와서 아버지와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 이민 목회를 도울 때 그때는 제가 잘 믿지도 않았을 때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 사역을 배우면서 소그룹 안에서의 그 전도가 제게는 참 편안하고 네, 말씀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전도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이제는 전도라는 말이 그렇게 예전처럼 부담스럽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소그룹이 연합하여 이 놀라운 생명 만들기 일을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각 사람의 은사대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은 먼저 생명의 산실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소그룹은 생명의 산실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인도자를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생명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소그룹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생명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명력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 산실로서의 소그룹입니다. 제가 산실로서의 소그룹,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태교를 해야 하는지를 나눌 때가 많았는데 그때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품고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여기서 연약하단 말은 정말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아나무인이고 강팍하고 그럴 경우는 너무 힘든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질문들을 하실까 싶어서 바로 원론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나누는 태교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오랜 부림 끝에 가진 첫아이가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유산기가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이의 척추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척추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더라도 장애아로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 아이 때문에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유산을 하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를, 그리고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는 아기를 네, 유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이의 부모로 불러주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이 아이를 저희들이 잘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네, 긴 얘기를 줄이자면 큰딸은 하나님 안에서 태안에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큰아이를 품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5개월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탄생시켜 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소그룹에서도 하나님이 품으라고 주신 사람들 중에 중간에 유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해서 그의 강함이 그의 연약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도저히 신앙을 못 가질 것 같은 사람, 하나님도 구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편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도 뭔가 사람들과 관계 먹는 것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피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 불신자 소그룹을 인도할 때 정말 그런 분들이 다 모인 것과 같은 그런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생명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산실로서의 소그룹, 또 산실로서의 소그룹 인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실로서의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분주히 여러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많이 공부한 의사나 간호사일까요? 아니면 정말 고생하는 산모일까요? 이 모든 중요한 사람들 중에 과연 이 모든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실은 모두가 신생아를 위해서 움직이고 또 모든 것이 신생아 중심으로 조정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산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의사 선생님도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간호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신생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도 소그룹도 아름다운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상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지만 그 탄생한 연약한 그 생명, 한 생명이 탄생하여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여 믿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정말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부모의 따뜻한 체온과 기다림 속에 생명이 자라나고 탄생하는 것처럼 소그룹에서는 기도와 말씀과 따뜻한 사랑으로 자라난 그 아름다운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또 왕자로 존귀하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믿음이 가장 연약한 사람,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은 성숙하신 분들 혹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이 가장 많은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성장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산실로서의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소그룹이 탄생해서 자라나는 요람으로서의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요람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그 안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면서 풍성하고 완벽하게 세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 넣어두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기쁨으로 아기 방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네, 세상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질 아기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요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따뜻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소그룹도 이제 막 탄생한 새로운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귀한 요람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따뜻한 요람과 같은 소그룹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깨끗함과 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깨끗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결한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방이 깨끗하지 않고 아기들이 뭐 더러운 것들을 막 집어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아이는 병들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기를 날마다 깨끗이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또 깨끗이 닦아주고 또 방에 드나는 사람 요즘 특히 그렇죠. 손을 깨끗이 씻고 매일 청소하고 아기들이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입에 넣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그룹 모두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은 네, 반드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고 한 구절 읽고 많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이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 모임에서 충분히 네, 배움이 함께 배우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이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 질문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 시간만 하면 부담 없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다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사역은 말씀 중심의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주일학교부터 네, 장년들까지 전 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런 소그룹원들과 함께 보혈로 샤워를 하듯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가 됩니다. 소그룹에 함께하는 참석자들이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양육되는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공동체, 또 서로가 서로를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든 몸이 자라날 수 없듯이 정결하지 못하면 네, 병든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룹은 만나기만 하면 아주 편안하게 사람들 욕을 합니다. 교회 비판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은 편안한 소그룹이 아니라 서로가 죄를 범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서로를 병들게 하여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오지 않는 소그룹원이나 또 다른 성도님들,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눔은 하지 않는 것이 소그룹원들이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주는 섬김입니다. 저는 그렇게 네, 소그룹 인도자 훈련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소그룹 리더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무안해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조금 맞장구도 쳐준 거예요. 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점이 있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처음 시작한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은 빼놓고 리더가 그렇게 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한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맞장구를 친 그 리더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받아주고 맞장구 주며 격려하는 것이 편안한 소그룹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한 거지만 그 사람이 정결함을 잃고 죄를 짓도록 돕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도자로서의 역할은 아닌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자신이 힘들다고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너네 아빠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아빠 원망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다른 이들이 특히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교회 리더들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거나 또 서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래서는 네,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지난 네,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코스탈 강사로 거의 매년 가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강의도 했지만 상담을 하면은 많은 네,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목사님의 자녀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 또 교회 리더인 아버지 부모님이 교회 리더인 아이들도 많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모두가 같은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뒷좌석에 앉아서 그 다투는 소리를 다 듣고 교회 가는 시간이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에 대해서 계속 또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성에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그 형제들이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고 그런 부모님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흘리는 쓰레기를 다 주워서 먹고 병에 걸립니다. 어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 병은 조금씩 조금씩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삶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눌러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불쑥불쑥 폭력적으로 나타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들이 속하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이 들 때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잘못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가 정결해지도록 도와야 우리 소그룹이 안전하고 깨끗한 요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날마다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행하여서 함께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결하고 안전한 소그룹을 네, 그 요람을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그룹에서 줄 수 있는 편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약한 생명은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죠. 온유한 사람들, 인내하고 따뜻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이 기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그룹이 어떤 때 불편한가, 우리의 가족이 언제 불편한가, 그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의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들은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관찰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피고 함께하며 관찰하며 배우려 하기보다는 요즘 세대는 우리의 기준치로 상대를 빨리 판단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아픔에 또 나의 기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충분히 들어주기보다는 일단 우리 기준에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줘야 되나 해서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해야지 돼 하고 빨리 이제 해결책을 준다던가 상대방의 힘듦을
나의 기준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 그런 것이 상대방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 조금씩 불편한데요. 끊임없이 편안한 것을 꿈꾸고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소그룹에서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네, 너무 우리가 대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시간표를 짜주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노력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상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대하고 그 기대치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방법을 강요하는 일도 편안한 소그룹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려고 할 때는 흐트러짐 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경청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전하고 또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는 옥스퍼드 사전에 comfort인데요. 그게 to be strong with라는 거죠. 함께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빨리 너 강해져 이렇게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리로 내려가서 같이 강해지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떠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위로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위로가 되는 말, 되지 않는 말 좀 나눠서 쓰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산시우가 요람으로서의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석창고로서의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돌보는 소그룹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보석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보석 가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경청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반짝거리는 보석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보물 창고를 열 때는 주문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 주문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여유이고 여유는 주변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감동을 만나게 해주고 또 교육에서도 기다림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사랑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인도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는 좀 독특한 학습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 인기 있는 소그룹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서 아주 잘 설명해주면서 인도하는 강의하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커피 브레이크를 만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강의하는 인도자에서 질문하는 인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아무도 저를 칭찬하지 않아서 좀 난감했는데 인도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소그룹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인도하는 이 질문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이 성경 발견 학습이 얼마나 참 큰 은혜로운 시간인지를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에서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나요? 라는 간단한 관찰 질문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누구든지 안에 저도 들어가나요?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룻기를 공부할 때 그 오르바와 같이 본인이 오르바라고 또 발견하게 된 어떤 사모님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임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질문을 받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참석자들이 발견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하면서 인도자들은 겸허한 자세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릴 때는 인도자의 타이밍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거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에 빨리 깨닫게 해주려고 막 주입하려는 그런 것도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이 스스로 감동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자의 답도 내려놓고 타이밍도 내려놓고 주입하지 않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학습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의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40초 이상 말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도자 워크숍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뭐 발견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 싶으신 분 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하다가 오늘은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라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먼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용 소그룹 이 사역이 발견학습이라는 그런 독특한 학습법을 갖게 된 것은 전도 목적이라는 비전 때문에 그랬다는 것.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이 기다림의 비밀을 알면 소그룹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발견과 나눔의 세계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초단위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던지는 질문도 갈수록 폐쇄적이고 직선적이 되어 가잖아요. 네,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막 그러고 근데 좀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시험 잘 봤어? 공부했어?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 그런 질문들. 근데 사고를 열어주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에서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그런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이런 질문.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너 공부 잘했니? 시험 잘 봤어? 이런 질문과는 좀 격이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듯이 말씀도 말씀을 지적으로 알고 또 느끼고 또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인격적인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적인 또 점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입 질문으로 일단 대문을 열고 그리고 관찰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또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또 해석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마음으로 느껴보고 그다음에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대화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렇게 점진적인 대화를 이끌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청하고 또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정말 포스트 팬데믹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산신로서의 소그룹, 그다음에 요람으로서의 소그룹 말씀드리고 또 보석창고로서의 소그룹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소그룹은 종합병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며 변화되어 가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저는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40년을 보냈는데요. 생각해보면 말씀 앞에 소그룹원들과 함께 앉아서 웃고 웃으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던 저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한 시간 한 시간 잊을 수 없는 그런 배움의 장으로 가슴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 소그룹을 이끌었던 14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그렇지만 정말 은혜로웠던 시간은 제게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보석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죄악들과 죄책감이 회복되고 또 자존감도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너무나 은혜로운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인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분은 네,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죠. 환자가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치유해 주시는 분, 또 수술대에서 메스를 잡아야 되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만약에 급한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없다고 아무나 그 환자를 내 메스를 들고 수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종합병원인 소그룹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의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쳐주고 싶은 상처가 보이는 소그룹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사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우리가 의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는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는 어쩌면 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참 존경하는 그 사모님이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내 역할은 빌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네, 그래서 2007년 6월 14일에 아내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그 목사님께서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은 해가 뜨기 전에 집 앞에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여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네, 그 아내의 삶을 네, 떠올리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소그룹과 교회에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소그룹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정말 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살아있는 소그룹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